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으로 씨가 지면에 모든 나무를 너희의 먹을거리 만들리라. 또 땅의 모든 지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김정준 목사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게. 네, 반갑게. 네. 그래. 여기도 반갑게. 고마워요.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 고등부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은혜롭다라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지난주 식당에 갔는데 중등부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반갑게 잘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목사님 우리는 하나라면서요 라고 하고 얘가 반갑게 맞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을 건 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약간 더 반갑게 맞아줘야지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아직 완전히 다 이름을 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열심히 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가까이 와주시고 또 고등부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선생님들은 늘 밝아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커피를 타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다가 컵을 깼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접시나 컵을 깨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없으시구나. 저는 깼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컵이 이렇게 금이 가면서 이렇게 조금 깨지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손에 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탓. 그렇죠. 나이 탓. 네, 나이가 잘해주세요 여러분. 저한테 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진 컵을 바라보고 버리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내가 살면서 살다가 보면 깨져서 버리는 것도 있고 또 깨져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깨져도 되는 것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저처럼 일상에서 평범한 컵 같은 거는 깰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랬다가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받게 될 테죠. 일단 저는 깨도 아무한테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살기 때문이죠. 컵을 깼는데 슬프기는 했어요. 그런데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컵을 깨는 거에 눈물 나지 않겠죠. 컵과 같은 것은 조심히 쓰면 좋은데요, 깨지더라도 크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사면 됩니다. 맞습니다. 돈을 주고 또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깨트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주로 나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깨졌던 관계는요, 컵처럼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해서 좋았던 시간이나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조금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친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것도 오케이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조금 심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신방을 해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누구누구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가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러분, 말을 조금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진짜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말을 조금 예쁘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역자의 한 가지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깨지 말아야 할 것은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아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상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요, 무엇보다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 자아상이 깨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노력을 해서 지켜야 할 시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아상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아상이 깨지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극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통계자료에 보면은 2021년 아동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1위라고 말을 합니다. 자아상이 깨어지면은 우리가 스스로 극단적인 상황을 몰게 되는 것이죠. 한동안 감소했는데요, 2018년 이후부터, 특히 코로나 시기부터 점점 더 그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2019년 그래프인데요, 통계청 그래프인데요, 청소년 자살 2019년 한 해가 876명이었고 일평균 하루에 2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제일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망 원인의 41%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라는 것이죠. 특히 봄철에 급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전문가들이요, 조사를 했어요. 아니, 학생들이 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결론에 나가는 거지? 라고 했더니 그 1위가 우울증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마음에 병을 겪게 되면은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고요, 그것을 풀고 또 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아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아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우울증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울증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제대로 그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자아상 강의를 넣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낮은 자아상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상을 건강하게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을 때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은 사실 자아상이 처음부터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아상이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우리는 사실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우스를 보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는 당시의 말로 뜻하면 장애를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평가했던 인물이 에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2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초대왕 사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가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숨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자기는 아니고 자기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가서 숨어버렸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후손들도 그랬잖아요. 사실 나를 잃고 히틀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결국 그들은 많은 것들로 고민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인물들이 또 그들의 후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의 자아상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부터 건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의 대답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사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까? 천지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창세기 1장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노래하려면 잘 안 되는데 잘 들어봐요. 음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들어봐요. 첫째 날에 내가 혼자 할 때 되게 잘 됐는데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 새콤 과일을 못 들어봤습니까? 되게 힘든 시대를 살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어 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달콤 새콤 과일을 만드신 분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창조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만들어주셨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창조물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묻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알아?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막 만들지 않았어요. 세 분의 하나님께서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이죠. 어떻게 특별하게? 첫 번째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세 분의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바로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특성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힘든 마음의 세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은 무조건 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야. 예빈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이 2개고 코도 이렇게 하나 갖고 계시고 콧구멍도 있고 입도 귀도 2개인 존재인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과 같이 생겼어, 우리의 모습 따라서 이렇게 만든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실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수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곧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는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진짜로 존귀한 존재야, 진짜로 가장 존귀한 존재야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요, 이 정체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외모나 성적이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길었던 겨울도 끝이 나고요, 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 방학도 끝이 나고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겠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고민들도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고3 여러분들 이제부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상되었다라고 느낄 뿐이죠, 절대로 그 형상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무너지거나 침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아상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시라고요? 가장 존귀한 존재.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루를 사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올까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 안에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로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주하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새 학기 가운데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더욱더 어느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신념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존귀함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존귀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상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어떤 일이 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함으로 이들의 삶을 하나님 옆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3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새로운 3월을 맞이하여서 봄을 맞이하여서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6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우리 교사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어떠한 일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